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깨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주님 성탄 대축일을 맞이했고 또 주님 공연 대축일이 또 성탄 시기에 있었고 이제는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율법의 규례대로 하나님께 봉헌된 것을 기념하는 주님 봉헌 축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봉헌의 원래 그 라틴어는 콘세크라시오라고 해서 이 단어가 봉헌을 직역하기보다는 원래 뜻이 따로 떼어놓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께 그 봉헌하는 차원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 봉헌한 것을 축성하는
그것을 콘세크라시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성물을 사든지 또 우리가 기도하는 집으로 성전을 봉헌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물건을 축성하고 또 그 건물을 축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축성을 하는 동시에 그 물건은 성물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래요.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봉헌하고 축성을 했는데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살인 사건이 났어요. 그러면은 그냥 사건 그냥 무마하고 없어졌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건물에서 어떤 피가 흘리지는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은 다시금 그 건물을 축성해야 돼요. 왜냐? 거룩해진 것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축성된 성물을 어떻게 해요? 그거를 판매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이면 안 되죠. 그건 어떻게 보면 독성죄에 또 해당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그 물건이나 건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봉헌의 삶을 살도록 또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 봉헌 축일날 그 수도자들을 위한 날이라고 해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도 축성 생활의 그 날이라고 이렇게 제정하셨는데, 어쩌면 이 수도자라고 하는 어떤 계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2차 바티칸 공의에 보면은 교계 제도에는 딱 두 가지가 있죠. 성직자, 평신도. 그러나 그들 중에 교회의 어떤 성화와 그 생명의 차원에서 어떤 이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성직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 중에도 이 수도자로 또 부르심을 받는 이들이 있고, 또 평신도들 중에도 또 이 축성 생활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있죠. 이것은 교계 제도로 어떤 수도자라는 어떤 그 계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성직자와 그 평신도라는 이 교계 제도 내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화와 생명의 차원에서 이 수도자라는 또 어떤 신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오늘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은 자들, 그래서 우리가 그 콘세크라시오라는 이것이 표지라는 표현도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탈출기 그 12장에 보면은 파스카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0번째 재앙 때 그 마다들을 치는 데 있어서 그 파스카 음식을 먹고 그 잡은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발라놓는, 그럴 때 그 피가 바로 그 표지가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피가 묻어져 있는 집은 그 죽음의 세력이 어떻게 건너가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탈출기 12장 13절에 이 피를 바른 이 표지, 이것도 어떤 콘세크라시오, 따로 떼어 놓는 것의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봉헌하게끔 이끄시고 또 봉헌을 함으로써 그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성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비를 다시금 우리는 오늘 이 주님 봉헌 축일을 통해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루카복음 2장의 이 주님 봉헌의 이 장면을 보노라면, 어쩌면 모세 율법에 따라서 정결례를 거행하는 그 율법의 규정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루카 복음서에는 바로 그 시메온이라는 사람과 한나라는 또 이 여자를 등장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봉헌한 자, 또 축성되어진 자들의 그 삶을 오늘 이 복음에 주님의 그
봉헌되는 그 성전의 그 장소에 그들이 온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그 시므온과 한나를 그곳으로 이끄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나이 많은 이 시므온과 이 한나가 어쩌면 구약이라는 그 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신약의 역사를 또 여는 데 있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정결례를 행하는 이 주님 봉헌되는 장소에 이 시므온과 한나를 그곳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제 그 말라키 예언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일독서의 그 말라키 예언서는 바로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죠. 그러면서 이 말라키 예언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또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도 없고 어떤 그런 어두운 시대라고 하는 그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사상이 성행했고 또 그들은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을 또 기다리는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 시므온이 그 예언을 통해서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라고 시므온의 이야기했다기보다도 바로 그와 함께 머물고 계시는 그 성령께서 그 시므온의 입을 통하여 예언케 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바로 그 한 아기가 성전에서 봉헌되는 그 장면에 그를 이끄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보고 성령께서는 그 입을 통하여 이것을 예언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일회성적인 주님의 봉헌 이 사건이 구약이 이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그 중간에 바로 주님의 봉헌이 있고 또 그 자리에 시므온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 아기의 봉헌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은 그 구원을 보았노라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자리에 한나라는 예언자라고 오늘 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한나의 여인이 살아온 어떤 삶을 루카복음사가는 이렇게 한 줄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갑으로 지냈다. 이 한 구절에 이 여인이 얼마나 기구한 삶을 살았을까라는 것이 우리가 예측이 되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시대에 과부라고 하면은 비천하고 또 그 저주받은 그런 계층의 사람이라고 치부하는 그 시대에 그 여인은 세상적인 눈에 아랑곳하지 않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또 이 한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과 이 한나, 어쩌면 구약의 역사가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 주님의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새로운 시대, 그러나 그들 역시 어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시대에 특별한 어떤 계층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봉헌의 삶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의 편에서는 봉헌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뭐라고요? 축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콘세크라시오라는 그 의미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그냥 그들이 이끌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바로 봉헌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또 동시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거룩한 자로 축성하셨던 그
그들이었기에 바로 주님의 봉헌의 그 순간에 그들의 영혼을 움직이셔서 그곳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그 시메온이 예언하였던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제 눈은 시메온이 살아오면서 어쩌면 세상적인 눈으로 들어오는 그 눈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판강기의 그 마지막 장에 그 시대가 왜 그렇게 악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는가라는 것을 그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제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만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적어놨어요. 제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메온의 눈은 늘 이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의 눈은 늘 하나님의 그 속량의 때를 기다리며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의 형제들이 수도자로 불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그 영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끔 부르심을 받은 이들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악의 파동 속에서 악이 어둠이 판을 치더라도 그 속에 빛의 성황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봉헌을 받아주신 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축성의 은총이 효력을 드러내는 것이죠. 말로만 나를 봉헌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받으신 분께서 나를 축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 은총이 내 존재를 휘감고 그 효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보통 수도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초대 안토니오 성인부터 해서 사막의 은수자들, 또 그리고 어떤 봉쇄, 또 그리고 어떤 한정된 곳에서 정주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계층들을 수도자라고 했지만, 이제 근대로 지나면서 현대에는 어떤 머물러서 고정된 곳에서 살기보다는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수도자들의 공동체를 성령께서는 세우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축성생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어떻게 보면 3대 서원이라고 하는 정결, 청빈, 순명이라는 이것이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또 다른 삶의 방편으로만 이 복음 삼덕을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영어로 어떤 of라는 그 of라는 뭐뭇의 정결, 뭐뭇의 가난, 뭐뭇의 순명이라는 것은 자신이 거룩해지는 어떤 그런 제한된 공간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몸이, 내 마음이 하나님 뜻에 맞게끔 살아가도록 서원하는 것이 과거의 어떤 수도자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of의 개념에서 for의 개념, for이라는 무엇을 위한 개념으로 지금 신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결하고 청빈하고 순명하는 그 목적은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내가 독신으로 살면서 내가 처자식이 없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주님의 일에 더 집중하고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독신의 삶으로 부르셨고, 가난이라는 것은 바로 제하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존재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늘 비어있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장상을 통해서 그 뜻에 순명함으로써 내 뜻이 아니라 겸손의 덕을 쌓도록 결국 열려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또 다른 복음 삼덕으로 우리는 삶이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복음에 등장하는 시메온,
또 한나의 이 존재됨이 바로 우리의 존재와 또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나와 그 시므온의 예언 중에 보면은 시므온이 또 성모 마리아께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시죠. 당신의 영혼이 칼에 깨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우리 가톨릭에서 봉헌을 할 때 주님께 봉헌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모님께 봉헌하는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루카복음 2장의 주님의 봉헌의 장면에 보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봉헌되어지셨죠. 봉헌한 자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요셉과 마리아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한다는 것은 성모님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봉헌해야 될 그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신께 우리를 봉헌해 드리면은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봉헌해 드렸듯이 또 우리를 어떻게 안전하게 하나님께 봉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티 없으신 그 성모 성신께 봉헌된 영혼들은 성모님의 삶이 칼에 깨찔리듯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봉헌과 축성의 이 상관관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거기에 필수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고통이겠죠.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물질 만든 시대에서 어떤 하나님의 그 서약의 삶, 서원의 삶, 봉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인간의 본능과 욕구로서는 너무나 힘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인간적인 한계도 인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바로 성모님의 삶이 고통이 깨찔리는 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철저히 따르셨을 뿐만 아니라 또 사도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의 표양이 되셨다면 오늘 주님 봉헌 대축일을 우리가 축일로 지내면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되기 위해서 또 우리는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힘들다는 외면적인 어떤 그 고통보다도 내 고통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정화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면 나를 거룩한 자로 축성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명심한다면 다시금 이 힘든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서도 다시금 일어나서 만방의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서 선포할 수 있는 복된 복음의 선포자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오늘 다시금 수도자들이 바랬던 그 서약을 하나님께 다시금 갱신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바쳐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이 수도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중에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